땡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 잘 보내고 계셨나요? 말씀드린 대로 공과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 공과는 간단하게 지나가겠지만 그래도 이제 첫 번째 공과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에 선생님들이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부분들을 조금 넘어가거나 아니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지 책을 보면서 함께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학생들과 기도로 시작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이들과 기도를 마친 후에 인사를 나눠주시고요. 이게 공과가 거의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도 간단히 나눠주시고 오늘의 공과로 바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 있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주제와 함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들아, 여기 오늘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지창조의 비밀, 성경, 과학.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주제에 대한 오픈마인드 부분으로 가서 요 내용을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하지만 노력하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 진화론은 아직 가설이지만 과학이 더 발전하면 반드시 확실한 사실로 증명될 거야. 나는 확신해 라는 요 단어들을, 키워드들을 알려주세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라는 내용을 나눠보는데요. 일단 여기 팁을 한번 봐주세요. 모든 아이들이 정답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 확신, 신뢰 등과 같은 적절한 대답을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라고 격려해 주시고요. 문맥에 어울리는 기발하고 엉뚱한 답을 한 아이들에겐 좀 이상하지만 참신한 생각이라고 칭찬해 주면서 본문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바이블 내용이 조금 내용이 긴 편이에요. 오픈 마인드에서 아이들의 관심을 잡으셨다면 오픈 바이블에서는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말씀 안의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과학으로만 세상을 보려 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화론은 대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믿음에서 출발하니까요. 이 부분이 이제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 공과에 글에 적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반대하는 것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다고 선언합니까?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인지 선생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과학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해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 이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목격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을 믿는 걸 말해요. 근데 요즘 AI 시대에는 너무 사실처럼 되어 있는 그런 영상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목격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구별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래서 과학으로 시작하려고 해도 엄청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답과 인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선생님들이 말로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얘들아, 과학도 믿음 없이는 성립할 수가 없어. 먼저 세상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부분은요, 오픈 바이블 내용이 아니라 오픈 바이블 내용을 통해서 오늘의 디스커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 1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과학으로 세상을 보려고 해도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정도만 아이들과 이야기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여기 내용들은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2번으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세상 만물이 생겨난 분명한 땡땡이 있다는 말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무엇일까요? 계시록에서 4장 11절 말씀은 간단히 읽어줘도 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생겨난 분명한 무엇이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여기 말씀 안에 있죠. 바로 뜻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 뜻이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볼게요. 생겨난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두 개 말씀 중에서 세상이 창조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진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요 내용도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덕분에 내가 빛나고 영화로울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은 엄청 기쁜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아직 우리 학생들은 요 영광스럽다라는 내용을, 이 단어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이 나고 그가 그 자리에서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과학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겸손하게 탐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해요.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의 목적은요,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것이 과학의 바른 역할이다. 과학과 신앙은 반대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하고 있는 과학은 곧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다 라고 이해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만 콕콕으로 봐도 돼요. 진화론자들은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는 그것을 만드신 뜻, 곧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요 부분이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1, 2, 3번을 요약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요 내용을 다 이제 이어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요, 우리 오늘은 여기 핵심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신 다음에 핵심 페이지로 가셔서 핵심만 콕콕 여기만 읽어주시면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을 확인하는 질문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눈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나눈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을 읽으신 다음에 나눔으로 가셔서 이 나눔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 팁을 한번 볼게요. 모든 질문에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것이 나눔의 목적은 아니에요. 아이들의 궁금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답을 찾아가도록 격려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할 수 있니?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이런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시고요. 예를 들어서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선생님이 모두 답변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면 아마도 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땡땡의 질문 같은 경우에 이러이러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 라면서 적절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적절치 못하다면 또는 답변을 생각하지 못하시겠다면 그냥 좋은 질문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도사님과 상의해보고 나중에 다음 공과에 한번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호기심과 더불어서 답을 찾으려는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천을 볼게요. 일단 나눔에서는요, 우리가 주제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궁금한 점에 있다면 나눠보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여기서는요,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있겠죠? 라고 시작해주세요.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학생 때 이런 질문을 사실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질문 하나 정도를 준비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하나님이 6일 안에 세상을 창조했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어. 어떤 한 생명이 자랄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식물이 자랄 때까지는 내가 키워보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6일 안에 이 모든 식물들과 살아있는 것들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해가 되니? 혹시 이런 식의 다른 질문들은 없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 궁금한 거는 없었을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나누신 다음에 만약에 한 질문, 두 질문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에 대한 질문으로 같이 논의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정도만 선생님이 미리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세상을 새롭게 한번 경험해 봅시다. 작은 풀, 꽃, 나무, 공기, 하늘 등을 무심하게 지나지 말고 관찰하면서 느껴봅시다. 그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관찰 대상을 적을 수 있겠죠. 요 실천 부분은요, 지금 적어도 되고요. 아니면 나중에 적어도 돼요. 그리고 굳이 적지 않아도 되고요. 나눔만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유, 요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이 어떤 것들이 어떤 영광을 주는지에 대한 연결성을 생각해 보라고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늘에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새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고 그 새들이 철에 따라서 날아다니며 그 먹이를 찾고 또 성장을 하고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그 창조된 그 목적 그대로 실현되고 있을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에게도 아름다움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다가올 때가 있죠, 자연이. 그래서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지구가 오늘도 여전히 그 공전 안에서 돌고 있다라는 것도 멈추지 않고 돌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침에 해가 뜬다라는 것,
해가 뜨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들이 모든 질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협을 주지 않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모든 창조물이 창조된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창조 이 만물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고 이 질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창조된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기쁨을 주고 또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그저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돌봐주고 계시고 또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개념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이들의 질문이 조금 이거는 되게 특별한 질문이다, 신기한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적어서 같이 나눠주시면, 저희 교사회의 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 아이들이 이제 살면서 이제 이 실천 주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선생님이 한 주간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의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지나가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창조된 창조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순간이 있으실 때 사진을 찍어서 아이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주중에 좋은 팔로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는 요 내용을 다 거치지 말고요. 요번 주에 전도사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지라고 말한 다음에 바로 나눔으로 가주세요. 나눔으로 가서 창조에 대해서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한 점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믿어지니 요 정도만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들을 서로 이제 알아가는 첫 주이기 때문에 인사도 하고 또 아이들의 그 신상 업데이트, 정보 업데이트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걸 하는데 5분 정도 사용해 주시고요. 요 창조에 관해서 나누는 거를 한 5분 정도 팔로우업 해주신 다음에 요 실천할 수 있는 부분만 아이들하고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오늘의 공과가 생각이 난다면 단톡 안에 예쁜 사진들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톡으로 문자 주시고요. 다음 공과 또한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게 이렇게 가능하다면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과학과 믿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선생님들의 배경 지식을 위해서 제공된 내용이에요. 참고 자료로 사용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 간에서도 조금 창조에 대해서 내가 늘 고민이 있었다, 궁금한 점이 있었다라는 게 있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요. 여기 안에서 창조론에 대한 어떤 정리가 있거든요. 이 정리들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읽어봐 주시면은 아이들이 질문할 때에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질문을 답을 끌어갈 수 있는지, 또 아이들이 창조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을 논의하기보다는 이 과학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 창조에 대해서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눌 거기 때문에 요거는 2주간 걸쳐서 이 창조에 대한 것을 조금 마음에 품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